시편 98편 1절로 마지막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8편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다 같이요. 그가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토요 새벽으로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토요 새벽에 한 분씩 두 분씩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참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적어도 토요 새벽 하루만이라도 은혜를 받자 그렇게 나오게 됨을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내년에는 토요 새벽뿐만 아니라 주중 새벽도 부흥하고 수요 예배도 부흥하고 예배의 부흥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98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이 시편을 3단계로 나누어서 볼 때에 3분의 1 부분만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설교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일 시간에 한번 설교를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트로트 하면 우리에게는, 그리고 한동안은 흘러간 노래, 전통가요라면서 그렇게 조금 치부되고 무시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네 박자 때문에 뽕짝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조롱조의 그런 B급, C급의 이름을 부여받으면서 명맥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계층을 뛰어넘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특별히 우리 인생사의 희노애락을 그렇게 잘 보여주면서 정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트로트 하면 그 가사를 보면 좀 저속해요. 너무 또 직설적이라. 그래서 요즘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 음악은 화려할지 몰라도 깊이는 예전 노래만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래된 트로트 명곡들을 한 번씩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참 가사가 굉장히 시적이고 정말 인생사의 깊은 것을 그 짧은 운율을 통하여 그렇게 녹여내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참 그 마음에 와닿고 어떨 때는 그렇지 라고 동감하면서 정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위안과
일정 부분의 힐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노래들은, 명곡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부르면 부를수록 새로운 느낌, 새로운 감동을 줍니다. 오늘 시편 98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시편 96편 1절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새 노래, 뉴송이란 말,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뉴송 철치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제법 됩니다. 여러분, 새 노래란 어떤 노래일까요? 금방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노래를 가리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새 노래란 이 표현은 언제나 무엇과 함께 쓰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 새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러분, 기이한 일, marvelous things 혹은 wonderful works, 정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가리킬 때 기이한 일.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한자로 기이할 기자에 일사자에서 기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이한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절망과 모든 것이 다 닫혀버린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과 방법으로, 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이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누가 저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더군다나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망 권세 이기고 십자가의 저주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다 값치려고 속죄할 것을 누가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marvelous things, wonderful works,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 기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송하라, 이것이 합당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구원을 베푸실 때 그의 오른팔과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이 오른손, 오른편이란 것은 바로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 의미의 왼손잡이, 사실 왼손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사사기 3장을 보면 여러분, 정말 유명한 사사 한 분이 등장하죠. 에훗이라고. 그런데 에훗이란 사람 앞에 항상 앞에 붙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런데 히브리에는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손에 장애를 가진 그러한 존재를 말합니다. 한 손을 쓰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바로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이란 것은
바로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는 분이란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새 노래로 찬송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구원해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받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2절로 3절은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은 대구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구법이란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의미를 가진 그러한 내용을 표현만 달리해서 서로 맞대어서 한 번 더 쓰므로 그 의미를 더 드러낸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리고 그의 공의를 명백히 나타내셨다. 누구에게? 문나라의 목전에서 모든 나라 만민들 앞에 무엇을 알게 하시다고요?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의 공의를 명백히 나타내셨다. 바로 구원과 공의란 말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과 공의는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공의하면 공적인 어떤 의로움, 공적인 의를 행하는 것, 그래서 어떨 때는 justice, 정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시간에 이 의란 말, 히브리어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의란 말 히브리어는 ጼ데카입니다. 이 ጼ데카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롭다, 공의를 행하다, 정의를 행하다 하면 우리는 윤리도덕적인 개념으로 의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바로 철두철미하게 번역을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우심을 뜻할 때 씁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쓰여집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가정을 제대로 책임질 때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아내의 도리를 잘 감당할 때, 아내가 아내 노릇할 때에, 아내가 아내다울 때에 그 아내를 향하여 의로운 여인이다 라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 약속에 대하여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실 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어떨 때 좀 안타까운데 우리 주일 예배 시작 전에 가끔씩 우리 전도사님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란 이 가사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부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분께 물어봤습니다.
혹시 예수 우리의 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공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신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왜 예수를 하나님의 공이라고 이야기할까? 라고 의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의 타락 직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구약의 수많은 선지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당신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절정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공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를 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와 사랑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실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함과 성실함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란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리킬 때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때 쓰는 단어가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올바른 예배와 순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인자와 성실함이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뭔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근거와 내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그 인자와 성실하신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인자와 성실한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표현을 달리 써놓습니다.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통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본질과 신적인 본성과 신적인 영광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무엇이 드러나냐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은혜와 진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인자와 성실이 충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충만함이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은혜란 말, 인자란 말이 헤세드라는 히브리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헤세드에서 나온 히브리어 단어가 하시드입니다. 하시드란 성도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일까요? 성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서 나도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고 온전히 고백하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성도의 출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를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여 의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인이란 다른 말로 의리 있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맹세한 일에 대해서는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어렵든지 좋든지 간에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의리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할 때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이런 상투적인 말을 쓰면서 그 표현이 뭡니까? 끝까지 부부의 의리를 지키라. 이게 부부 서약입니다.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성도가 되었을 때 성도로서 온전히 순종하며 성도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직분자들이 시험받았을 때 다 어떻게 내가 하겠다고 하는 맹세를 했습니다.
물론 참 맹세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옵니다. 환경들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 지키기로 했지만 조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했는데 너희들이 계속 나를 배신해? 나도 사랑 안 해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의리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의롭지 못했다면 오늘의 우리의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로우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의리란 것은 언제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도의 삶, 의인의 삶을 주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근거하여 날마다 되새길 때 우리는 그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이한 능력과 놀라운 권세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셨는가,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기억하며 그것을 노래로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의 삶, 의인의 삶을 감당하게 한 바로 근본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놀라운 감격으로 하나님의 햇새도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성도로 하시도록 살며 하나님의 의리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성도로서 의인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시편 98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이한 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의 근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고 의인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주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근거하여 이제 나도 정말로 아낌없이 사랑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며, 그리고 주님께 약속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맹세한 것들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세우신 지 46년을 지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우리 주님의 그 뜻을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내년 한 해 온 교회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